제가 오늘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은 천지 창조하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에는 그냥 자기 힘, 뭐 둘이서 가족끼리 뭐 그냥 농사 짓고 뭐 어류들을 잡아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점 뭐 철강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된 거예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성장을 가져왔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경제력이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과학력이라든지 의학 같은 것이 얼마나 발달이 됐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힘을 과하게 쓰는 시대다. 자기 능력을 너무 과하게 쓰는 시대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힘을 적당할 때 써야 되고 살리는 데 써야 되고 복되게 써야 되는데 너무 그 힘을 좋지 못한 데 쓴다든지 과격하게 쓴다든지 좋지 못하게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죠. 과학의 힘도 너무 많이 쓴다든지 그 로봇가 사람을 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경제력도 너무 우리가 자기 나라 경제력이 있으니까 막 적은 나라 막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를 보자고요. 오병이어를.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거는 100% 공개적인 거예요. 그렇죠? 공개적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거는 뭐 건물도 없고 가림대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오병의 역사 때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님들이 또 일을 해 사역을 했잖아요. 해서 여기 5천 명이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12강주리를 먹고 남고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뭐예요? 태초부터 처음 역사지요. 처음 기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글쎄요. 안전 낮은 것보다도 저녁이 곧 올 무렵 그래도 환할 때 아마 오후 좀 늦은 시간이랄까? 늦은 시간 정도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어디에 갔어요? 이걸 뭐 한 산이라고 얘기하면 될는지 몰라도 산으로 예수님이 뭐 했어요?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피했어요. 피함. 설교 기억나죠? 공부가? 예? 산으로 피했어요. 그 시간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이 저녁이 됐는데 여기에 누가 갔냐면은 이제 사도님들이 뭐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에? 십리 정도의 어디예요? 가버나움 쪽으로 마쪽으로 뭐예요? 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향하게 됐다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이동을. 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신 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뭐예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움이 있었죠. 어두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봐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스타트해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이제 도착지인데 이제 여기서 한참 얼마 다 가기 전인가 봐요. 그렇죠?
다 가기 전이라고. 그때 이제 이때는 뭐 언제예요? 아주 캄캄한 밤이란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뭐예요? 밤이라고. 여기 어디예요? 바다라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다가왔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가왔잖아요. 물결 위로 걸어서 왔다고. 물결 위로 걸어서. 그래서 왔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배에 성설하니까 곧 여기 뭐예요? 땅에 도착을 했다 하는 그런 스토리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은 누가님은 언급을 안 했어요. 마가님과 마태복음과 마가님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세 군데나 누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그 묘사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세요. 첫째로 산에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계세요, 안 계세요? 뭐 철학기도 안 했어요. 잠시 머물렀어요, 잠시. 그러니까 산상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빈배잖아.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있는 쪽에서 빨리 합력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만 두지 않고 뭐예요? 그들 항해하는데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다가서려고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깊은 섭리가 있거든요. 바다를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배에 출발하기 전에 같이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음에 그 배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착할 거리가 이게 몇 미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이 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은혜를 받았냐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태풍에 놀라고 뭐 바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너무 빈배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함께하고 합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끼리만 여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빨리 함께하고 합세해서 같이 동행하더라고. 쉽게 말해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이 일고 뭐 예수님 안 계셔서 꼭 풍랑이 일었다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불안하다 그럴까? 뭐 힘든 노를 지어야 될까? 이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빨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배에 함께 승선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평안하게 안녕스럽게 좀 태평하게 아주 그걸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떠나려고 해도 뭐예요? 예수님은 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 금방 산에서 철학기도 한다든지 오래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사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신 분이 바로 교제하고 이러는 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는 나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아주 친구같이 늘 함께 우리 표현하면 동구동락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은혜를 받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이 기적도 뭐예요? 이 기적도 뭐예요? 창세 이후에 뭐예요? 처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 물이 위로 걸어가신 역사는 인류에서 그 사람도 없어. 물결 위로 걸어가는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뭐예요? 세상 영웅도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발길로 걸어간 줄을 믿습니다. 물의 발자국을 남겼다고.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해변이라고
해변이면은 예수님이 예비수님 이렇게 이제 해변 따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거든. 오늘 어디서 대화한 거예요? 바다 아니라고. 그리고 누구랑 대화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장소가 뭐예요? 바다 장소에서 바다 위에 서서 걸어와서 뭐야, 그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심을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할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 이것은 어디에서? 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거 봐요. 육지에서도 기적을 베풀고 바다에서도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육지에선 바다에선 어디든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참 좋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뭐 미국에 있다고 해서 뭐 북한에 있다고 해서 또 부산에 있다고 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그 어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낮이잖아요. 그 저기 저녁에 가까운 무렵이라고 보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낮이나 밤이나 캄캄하나 안 캄캄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뿌린 줄 믿습니다. 뭐 그분은 눈을 떴어도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캄캄한 뭐예요? 밤. 그것도 바다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집사님 이럴 거예요. 이 오병이어에 모여있는 이 큰 무리잖아요. 큰 무리. 할렐루야. 큰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 야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오랫동안 메시지 듣고 수고했다. 그래 1차 끝났고 1부 끝났고 2부는 내가 너희들에게 빈들의 만찬 기적의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맛있게 먹었다. 그래 이제 맛있게 먹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기적을 나타낼 거 있어. 물가로 와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지 만물이 다 보이는 데서 뭐예요? 물결이로 싹 걸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이분은 진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기적을 나타냈지만은 이 기적은 누구에게 중요해요? 사도님들에게만 보여줬다고. 이해가 돼요? 어둡고 캄캄하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대중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고 다음에 사도님들에게만 주는 특별 계시가 여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짧은 기간에 사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뭐예요?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해 주길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계시는 이분들에게 주지 않고 12사도들에게만 준 계시를 이들이 직접 보고 목격하고 난 후에 뭐예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첫째로가 예수님은 뭐예요? 전지성의 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자고.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절제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막 기적을 나타내고 한꺼번에 막 역사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전지성도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자고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 지금 있는 너 남편이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뭐예요? 내 남편이 아니야.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너 첫째 남편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지역이 어디고 키가 얼마고 또 둘째는 얼마고 다섯째는 얼마고 전체적인 걸 뭐예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냥 부분적인 것만 얘기를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유대인들과 대화가 그 사람들이 속에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속 마음이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너 이래가지고 너 이런 공격을 하고 이러지? 내가 다 알아. 막 그런 식으로 그들 속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걸 다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야.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차지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 맺을 때 예수님이 그 감정을 절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있고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은 눈치챌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선함은 기쁘지만 이용하려고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막 지적을 안 하잖아요. 지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전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왜 한 사람만 고쳐주냐고. 내가 예수님 같으면 야 물 동하는 거 바라볼 거 없어. 베데스다 연못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창조자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나를 주목해라.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병을 고쳐주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더 빅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능력을 물론 고칠 자를 고치지만 딱 한 사람에게 제한을 두시는, 왜 막 갑자기 막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저 굉장히 그런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뭐예요? 다 나타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 하나님 타이밍으로 오병이의 역사할 때 일어나고 피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걸으시는 이 역사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이렇게 차차차 나타내는 그런 분이라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이런 걸 다 드러내면 뭐예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선지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속된 말로 환장해서 미치는데 한 시간의 때에 하루에 그분의 모든 전지전능성을 다 나타내버리면 뭐예요? 영혼이 감당도 안 되고 잘못하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조금 한 단계 주님이 그 일을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알려고도 하지 말고 한꺼번에 자기 능력을 다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물기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해변에 걸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길이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길이 필요 없는데도 뭐예요? 그 길을 다니며 길을 존중하며 길 따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모세는 홍해가 길이 열려서 그냥 걸어간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이 바다 물 있는 그 길을 뭐예요? 길로 삼아서 걸어가셨잖아.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길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도 길을 존중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건도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남은 사역 속에서도 보면은 그냥 힘들면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걷지도 않고 그냥 날아다니시고 막 이렇게 무리로 막 걸어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뭔 얘기냐? 제가 은혜 받은 게 예수님이 창조한 바다, 또 호수, 물결, 물도 주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그 길을 예수님의 전능 속으로 걸어가는데 왜 인간들이 시시비비를 하냐고. 왜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냐 이 말이지. 이해가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미안한 얘기지. 고급스러운 얘기를 왜 지랄을 하고 시비를 거냐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길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계시를 사도님들에게 보여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기적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반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든지 뭐 배워서 하는 지식적인 걸 아는 걸 가지고 얼마 또 미래에 대한 해안력도 부족하면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냐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알림을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힘을 많이 썼잖아요. 자기 힘의 균형이 안배가 돼야 자기도 몸에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의 뭐 계급이라든지 직장의 직위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렇게 그 능력이 있지만은 너무 그걸 남용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늘 비유로 말해서 왜 소련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그날을 남용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야. 어? 그거 뭐 잘못하면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을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또 마찬가지죠. 자기가 베네수엘라라든지 어디 공산주의 그 담당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권한이 있지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걸 너무 많이 국민들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 파괴가 되고 손해가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룹의 총수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제력 빠우 이런 거를 너무 나타내. 어떤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자기도 문제가 되지만 회사도 문제가 되고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은 뭐래요? 사도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도 그 권한을 뭐예요? 다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은 참 어떤 면으로 참 우리가 좀 그분은 완전하셔서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너무 완전해서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너무 완전해서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사람 속이 다 보여. 쉽게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몽치를 가지고 와서 가룟유다가 입을 맞추고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못을 받고 이러는데도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자기 능력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나타내지 않는 이걸 뭐예요? 권능의 대절제란 말을 써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권능의 대절제? 에? 뭐라 그럴까? 이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 지혜롭게 어떤 질서를 위해서, 질서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단계적으로 뭐예요? 기적도 하나 가잖아요.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일도 하지만은 단계적으로 하나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많은 능력을 한꺼번에 막 나타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내가는 이거 권능의 절제 이런 걸 보면, 권능을 다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이도 되잖아요. 예수님 밖에 할 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의 의, 생명의 의, 구속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감춰두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보면서 참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너무 자기 능력을 어머니로서도 어버이로서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도 그렇고 자기 능력을 너무 나타내려고 하는, 힘을 과시한다든지 힘을 너무 많이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예수님처럼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고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항상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밥을 줘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에게도 이걸 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줬다. 어찌하든 간에 그분은 보리떡 5개 5병이어를 기적으로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에게도 경제적으로 먹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무섭고 태풍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금방 그 배에 승선하니까,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니까 배가 뭐예요? 금방 땅에 도착하고, 할렐루야. 여기가 예수님이 승선하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폭풍이 있었지만은 잠잠하고 안심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데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땅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두운 여행은 끝납니다. 태풍도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평화롭게 만남 속에서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딱 하나예요. 어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계시를 일반 성도에게 주고 주의 종에게 줄 수도 있다. 또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추기도 하시잖아요. 계시를.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능력과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뭐 생성과 모든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자로서 그 능력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슬기롭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시고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찬송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말씀 위로를 주옵소서 오늘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무러 갑니다. 하나님 앞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와서 한 손에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 받고 공부하며 또 한 손에는 삶의 지혜를 받아 영육에 성공하는 삶으로 비상하장하는 적으로 비둘기 성경연구학교에서 나와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지혜를 봅니다. 계시의 지혜를 봅니다. 대중적으로 낮에 주실 게 있고 밤에 제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받게 하시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 위로 걷는 자 봤느냐? 사도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한 데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천지전능성을 가지고서 그 결코